버리네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어린 나이에 주택 청약도 미리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자, 그럼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저희 소중한 보물인 도담이가 태어났습니다. 가로치고 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성당을 다녀왔는데 제가 어렸을 적 제 세례명이 정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춘기 때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늦게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세례명을 멋있게 정하는데 그쵸. 저는 너무나 흔한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세례명을 가지게 되었죠. 마르첼리노만 아니면 되죠 뭐. 저 되게 세련된데 이런 과거가 있다 보니 우리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 유아 세례를 안 하고 조금 컸을 때 세례명을 정할 수 있을 때 세례를 받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네. 우선 세례명을 우리 아드님이 직접 고르게 해주시고 싶다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해 드리는 반대요. 왜냐면 네. 본인 이름 본인이 정하고 본인의 그 1편에도 나왔지만 본인의 수호 성인을 본인이 좀 아는 사람을 정하면 좋은 게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는 건 세례 성사 자체의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로 개인의 자식의 자녀분의 개인의 자유를 다 존중해 주실 거냐? 그럼 만약에 아이가 아픈데 약이 쓰다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래도 안 먹이실 거냐?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학교 안 보내실 거냐? 그건 아니시잖아요. 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아플 때 약을 먹으면 좋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니까 어렸을 때 어느 정도는 학교를 보내는 게 좋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니까 싫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밥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고 약도 먹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이 있어서는 왜 그렇게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나 세례성사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체험이 없으시니까 그것을 오히려 아이에 대한 자유에 대한 존중이라는 말로 이렇게 환원시키시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례성사는 이에 대해서 오히려 부모님께서 한번 신앙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이 나온 김에 세례성사의 효과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 드리자면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례성사는 말 그대로 특히 유아 세례성사는 신앙의 어떤 무상성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말 그대로 유아 세례는 이 친구가 뭐 자기의 업적이나 능력 그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져요. 그냥. 근데 왜 어떻게 지워지냐? 부모님의 그 아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얘를 정말로 그 신앙인으로 잘 키워보겠습니까? 라고 하는 공동체성과 연대성을 보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제일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에요? 공동체성, 연대성, 그렇죠. 무상성. 근데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유아 세례다. 또 하나,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유아 세례 꼭 시키시는데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유아 세례는 또 하나의 그리고 영적인 영혼의 예방 접종이다. 네. 왜냐면 방금 말씀해 주신 신학적인 그리고 성사적인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신앙의 공동체성 안에서 이 친구의 어떤 개별적 유무가 아니라 연대감 속에서 성령이 작용해 있어서 무상으로 지어지는 거라고. 네네. 그거를 조금 확장시키면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의 영혼과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아기의 영혼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네. 예방접종을 맞은 거랑 안 맞은 거랑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병균이 갑자기 오늘날처럼 돌았을 때
맞은 거랑 안 맞은 거랑 분명히 그때 가서 효과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내가 선택한 성당, 교회, 신앙은 아니지만 뭔가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세례를 받았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아빠랑 맨날 성당을 다니던 친구는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리고 설령 나중에 냉담은 할지언정 어렸을 적 그 기억 때문에라도 하느님의 존재, 그리고 하느님께서 뭐 어떤 은총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들이 남아 있어서 어느 순간엔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힘든 일을 당하거나 오늘날에 너무 물질주의적인 이 세태 속에서만 자란 친구들이 힘든 일을 딱 당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무너지기도 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생애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런 점에서 영적인 예방 접종이라는 차원에서라도 아이를 위해서 유아 세례는 꼭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생각이 많아지네. 사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세례를 받은 케이스라서 저에게 아이가 생겼을 때 또 저는 이 내용이 되게 공감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태어난 아이가 응당 받을 수 있는 세례에 내가 거부하는 못 받게 하는 걸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어린 나이에 주택 청약도 미리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마땅한 게 아주 정말 천박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택 청약을 붙는 그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 어린 아기의 영혼을 위한 청약 적금, 하늘나라 청약 적금, 영혼의 접종, 예방 접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꼭 유아 세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네요. 이게 그 세례를 선택의 개념이나 뭐 진짜 초이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자유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하느님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했을 때는 느낌이 완전 그에게 박탈을 시킬 뻔했네요. 이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부모님들의 본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유아 세례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받게 할까? 아니면 나중에 애한테 선택을 할까? 요 접종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라고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다른 것들을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신다는 게 현실인데. 그렇네요. 생각을 한 차원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거를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뭐 잘 깊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상은 2주에 한 번씩 질문을 모아 촬영하며 편집을 걸쳐 2, 3일 간격으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참여해야 재밌어지는 방송, 밀어서 잠금해제 될 때까지 많이 물어주세요.